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약속 안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백성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넉넉히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두 견고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고 또 그 귀한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 네 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정말로 불쌍한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조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놀이동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언장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사야 7장 우리가 얼마 전에 살핀 것처럼 7장 14절에 있는 한 아들을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 그 7장과 9장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고 뜻이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편안한 어떤 삶 속에서 구원자가 오시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가 오시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크질 못하고 또 메시아 소망이라고 하는 빨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런 상황 속이라면은 누구나 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정말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소망이 없어. 뭔가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그 생으로 그 환난을 그냥 감당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경을 살펴보면은 한 730년경인데 BC, 그 730년경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722년 BC 한 8년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냥 매를 맞는 게 낫지, 매를 맞기 전에 그냥 발발발 떨면서 아이고 저 매가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게 더 공포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냥 막 애들을 쭉 세워놓고 나와 그러면서 앞에 애들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진짜 마치 사람 잡으려고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섭게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저 뒷줄에 앉아갖고서 내 차례 오기까지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거 얼마나 아플까. 막 어떤 애들은 자지러지는 거야. 막 한 대만 탁 맞으면 그냥 땅바닥에 누워버리고 막. 그러면 뒤에서 볼 때는요 한 10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일찍 나가서 맞으면 덜 아픈데 제일 뒤에서 갖고 달달거리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야. 계속해서 아수르는 북쪽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기대했던 자기네가 돈 주고 남유다를 치자고 같이 내려왔던 아람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은 당했지.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람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큰 군사를 가지고서 그냥 껄핏하면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널름널름 집어 삼킬 것 같이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또 그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제 너희들은 싹 다 죽었어,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막 이러면서 아수르가 침략도 안 해요. 침략도 안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 위협하는 거야. 그 BC 730년경.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벌벌 떨고,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야, 남유다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나라는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도 만약에 어떤 끔찍한 오미크론보다 1000배나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주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온통 미국을 멸망시킨다고 그런 말이 떠돌면 그냥 그거 걸려서 멸망되기 전에 알아서 멸망합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고 약탈도 하고, 평안한 시대에도 그냥 떼강도가 몰려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멸망당하기 전에 알아서 자기들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왜 이런 상태를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겠습니까? 메시아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인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 9장에서는 신성으로 오실 예수님, 인성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갖춘 한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아기가 중요하냐? 이 아기 외에는, 이 한 아기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그냥 달달달달 떨고 그냥 멸망돼 가는 나라를 그냥 그 멸망 가운데서 같이 구경할 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간절히 이제 오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우리 이제 변합니다. 우리 이제 확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떨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 없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고통당하던 자가 흑암이 없어지리니 예전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그런 내용이요. 스불론 납달리 땅은 북쪽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야. 사마리아를 피한 그 땅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갈릴리처럼 평화롭게 이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영화롭게 되는데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루어질 거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말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흑암이 없어지리라. 아직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되리라. 변하게 되리라. 되어진 것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지금 창성이라고 하는 건 부흥시켜주는 거고 사람이 창대하게 많아지게 한다 그런 뜻인데,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시니라. 정말 지금 사람이 맨날 죽어가고 또 맨날 즐거움커녕 괴로움만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리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는이라는 게 because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루어지는 까닭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해결사 그런 거예요. 상담가, 모든 것을 다 스무스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너무나 묘하고 신비로운 분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근원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그냥 위대한 해결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좋지만은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를 사랑할 만하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따뜻한 품이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아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만큼, 유다만큼, 혹은 초대에 예수 믿었던 우리의 선진들 같이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감사한 일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현세에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현세에 누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지만, 그러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놓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잊혀진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게 하는 가장 큰 표신하는 특징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의 반은 없어진 거예요. 뭐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나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해요. 세상은 100%, 세상 사람은 100% 세상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사랑하는, 반쪽만 사랑하고 반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나를 갖다가 흑암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래서 그 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차이 나는 거지, 그마저 없다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디퍼런스도 없는 그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당시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도 나도 다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냥 온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도 전에 벌써 나라가 뒤집혀져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치고 악랄해지고, 막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징조들이 그냥 유다와 이스라엘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그 메시아 소망이야. 그냥 고통에서만 해결해 주는 거가 중요한 거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예수님,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또 나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칼을 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왜 멸망을 받고 이 고통을 너희가 당하느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돌멩이로 벽을 쌓을 거야. 뽕나무가 찍혔으면 우리는 백양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벽돌로 싼 걸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는 화강암 채취해서 싸면 돼.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뽕나무로 지은 집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우리는 레바논 백향목 최상급으로 갖다가 집 짓면 돼. 그거 문제될 거 하나 없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필요하다 이거야. 하나님 안 필요하다. 이런 교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람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이 멸망 안 당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 르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동맹군 아람을 말하는 거야. 아람의 왕을 말하는 거야. 근데 르신의 대적, 이 아람을 멸망시키는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서 조그만 나라였던 아스리가 막 커지기 시작해서 막 정벌하는 거예요. 무섭게 정벌해.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 아람 나라 왕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아람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켜 막 들쑤셔 놓는 거예요.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요, 그들이 입을 벌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오늘 이 본문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소망, 메시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원래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난파하는, 가라앉는 배에 올라탄 난파 조난자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신날 것 같지만 점점 이 배가 가라앉아서 타이타닉 같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근데 우리가 구명정에 빨리 올라타야 돼요. 구명정, 우리를 물에서 건져줄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꽉 잡아야 가라앉는 배에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해구, 포구에 안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 난파되는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착각으로 세상이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만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메시아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고, 이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함을 이기고 공허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정말로 비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누리는 이 귀한 권세와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